푸른자매를 다 아시죠? 예, 우리 푸른자매님 2부 예배 때 시온성가대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좀 같이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저 3층에 저희 아내를 닮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 빼고는 다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인정하는 저희 아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3층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영진이 형제가 이렇게 멘트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앞에 찬양팀 설 때 가끔 이제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기록 목사님과 뭐 저희 뭐 설교자 저 같은 설교자들은 매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지? 설교 아직 다 안 썼는데 준비 안 됐는데 영적으로 준비 안 됐는데 그런 마음을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에 서는 사람들의 영적 부담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앞에 선 우리 찬양팀과 또 설교자 우리 신기록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에 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소유로 답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소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이 정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직업을 얘기합니다. 또 나는 못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세상은 그러다가 소유에 대해서 막 집착을 또 하다가 많은 소유가 답이 아니라고 느껴졌는지 무소유를 또 주장을 하죠. 뭐 타 종교에서도 그런데 근데 무소유를 주장하던 사람이 풀소유로 마무리를 짓기도 합니다. 이거 타 종교 까는 거 아닌데. 네,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무소유든 풀소유든 뭘 해도 좋은데 누구를 위해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가질 수 있죠. 부자 될 수 있죠. 근데 그 부자가 돼서 뭘 하느냐, 뭘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하는 무소유, 풀소유, 저는 뭐든지 죄라고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가 존재인 세상이 소유가 존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딱 물어봤는데 직업 좋으면 이렇게 좀 꿀리잖아요, 그렇죠? 예? 직업 좀 낫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내 직업이 이거야, 나 학교 여기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소유에 따라 존재의 가치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틀린 거죠. 이런 모습이 왜 이러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패턴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자신에게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 소유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악됨의 드러남입니다. 그런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소유로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자꾸 채우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는 거죠. 얼마 전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영석 명예교수인데 연세대 철학과 교수죠. 근데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 이 기사 보신 분 있으세요? 102세더라고요. 102세. 그러니까 인생을 100년 동안 살아본 이 관록이 느껴지는 이 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있죠.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년 동안 살아본 사람이, 그분도 뭐 다 가져봤잖아요. 솔직히 연세대 명예 철학과 명예 교수면 거의 뭐 탑 아닌가요? 예.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배고픈 것이 여러분의 학벌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안 가져봐서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망할 바에야 차라리 안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크리스찬도 다 듣고 하는데,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움켜쥡니다. 아등바등해요. 그거 조금만 떨어지면, 뭐 주식 떨어지면 여러분 아등바등하죠. 식은땀 나죠. 제가 이제 군대 동기들이, 그 훈련소 동기가 같이 이렇게 그 카톡으로 묶여져 있는데 한 15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는 맨날 주식 얘기예요. 주식 내가 뭐 주가 얼마 올랐어, 이번에 뭐 250 벌었다, 며칠 사이에. 예,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진 것에 존재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배고픈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웃을 짓밟아요. 소유로 타인의 가치를, 존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소유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요. 통장 잔고가 높으면 존재가 높아지는 것 같고, 스펙이 좀 더 높으면 내가 좀 더 우월한 것 같고, 지위가 높아지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다가 뭐 명예퇴직을 하거나 뭐 갑자기 잘리거나 이러면 존재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왜요? 소유로 존재가 확인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소유로 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소유로 답하는 종교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존재로 답하는 곳입니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답한다는 거죠. 존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음이가, 저희 첫째 8살 다음이가 이번에 학교 갔는데, 다음이가 매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빠, 나 예뻐? 이거를 매일 물어봐요. 진짜 귀찮을 정도로 매일매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음아,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너는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끌어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예, 지금까지 뽀뽀가 가능하죠. 조금만 지나면 뽀뽀 안 할 텐데. 예, 다음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봐? 왜 그렇게, 너 공주병 아니야?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다음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 판단이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판단이 정확하대요. 그 순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정확하다고 느끼지? 왜 아빠 판단이 정확하다고 느끼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너 예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정확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다음이가 저한테 자기 존재를 확인하러 오는구나. 내가 하는 말이 아이의 존재를 좌지우지하겠구나 느꼈어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가 한 말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걸로 존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장성에서는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내 존재를 다시 찾는데, 그 나이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너 예뻐 그렇지만 나중에는 얘기해 주려고요. 다음아, 너 조금 더 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지금 뭐 존재라는 얘기도 몰라요. 그런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렴. 거기서 존재를 확인하렴이라고 좀 크면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존재를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우리가 존재를 잘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뭐 맹탕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본질적인 걸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예,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종교, 존재를 알고 존재로 답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는 무턱대고 불교나 타종교처럼 스스로 존재를 알아가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재를 알게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누구 값이에요? 예? 어느 정도의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 값.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값.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값이다. 예.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줄 모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자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아담부터 그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사온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곳에서 사온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서 갑자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절절 매면서 야 내놔 내가 예수님 값 치를게, 이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무서운 형벌, 그것에서 예수님 값을 주고 노예된 그 자를 사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은혜 받은 존재.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은 존재다.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존재예요. 이런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존재답게 은혜에 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에 답하는 삶.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성경적으로 대답해 봤을 때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은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태도다.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의 베푸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 존재로 삶을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아까 영진 형이 뭐 수련회 얘기했는데 저도 수련회 때 막 펑펑 울고 막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걸 경험해 봤나요? 감정적인 거 말고 이게 그 있잖아요. 충만한 확신. 야, 이거 아니면 이거 진리다. 경험해 보셨나요? 야,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 살았어. 이런 확실한 확고한 느낌. 그냥 막 펑펑 울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휘감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화되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물 다 내려놓고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냐는 거죠. 은혜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예화를 하나 찾았습니다. 2019년에 5월 20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이런 부자 한국엔 없나요?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줄게요.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 축사하던 로버트 스미스, 제 발음이 안 좋은 스미스, 영어 하려니까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냐? 396명의 478억 선물, 탕감 조건은 사회에 헌신해달라. 제가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19일 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장 단상에서 축사를 이어가던 장년의 남성이 깜짝 선언을 했다. 땡볕 아래 무심하게 축사를 듣던 학생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객석에서 수군거림이 오간 것도 잠시. 식장은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학생 수백 명은 그를 향해 우리의 MVP라고 목청껏 외쳤고 부모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다.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을 안긴 주인공은 펀드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 최고 경영자 CEO 로버트 스미스다. 이날 졸업식 연사로 나선 그는 축사 도중에 올해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준비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올해 졸업생 396명의 대출금은 4천만 달러, 약 478억 원으로 추정된다. 스미스는 지난해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꺾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최고 부호에 오른 인물이다. 졸업생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가로 스미스가 내건 조건은 거창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위는 여러분이 신세를 진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열정을 헌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며 앞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말했다. 꿈에서나 나올 법한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약 2만 5천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한 학생은 스미스의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말했다. 예. 여기 보니까 뭐 뒤에는 안 읽었는데 그 미국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몇 조 원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악된 길로 계속 썩어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매인자들인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얻은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청했다면 우리의 공로가 몇 프로쯤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저 받은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어떤 빚을 살고 계시는가요? 뭐 이게 물질적인 빚 말고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의 그 빚값, 그 빚, 죄의 빚이죠. 죄의 빚. 죄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나요? 그러면 복음의 기초를 들으십시오. 이게 우리 국장들 요새 복음의 기초 토요일 날 막 거의 3시간 한 것 같아요. 1시 시작해가지고 뭐 질문을 뭐 한 여러 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질문 한 30분 받고 답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죄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가 뭔지 알아야 똥인 줄 알아야 나중에 안 밟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죄가 더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아야 돼요. 이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거의 8년 동안 눕지 않고 잤습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알아요, 여러분. 몰라서 우리 기독교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죄를 발견하고 나서 내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나는 고행을 해야 되겠다.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눕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사리가 나오겠죠. 죽을 때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옥으로 간다. 이러고서 죽었어요. 나 쫓지 말라고. 내가 했던 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행실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주겠죠, 당연히. 받아주겠습니까? 차 몰고 막 돌진하면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 사람이 부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이에요. 군대 갔다 온 분은 알 거예요. 이병에서 그 대통령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날 찾아와도 감사한데 거기다 대통령이 와서 내 빚을, 학자금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눈물 나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이신 그분이 대통령의 만왕의 왕이신 신의, 이 인간의 만왕의 왕도 아닌 것 같아요. 신의 존재인, 지고의 존재인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찾아오시고 나를 다 안다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빚은 갚을 수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그냥 죽으면 어려우면 파산 신청하면 돼요, 솔직히.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빚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응하며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깊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구제헌금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2부, 1부 설교하실 때 헌금의 차별성에서 딱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제가 명쾌해졌어요. 뭐냐면 11조와 이 구제헌금은 다르다. 11조는 약간 의무적이다. 11조는 솔직히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주인 삼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의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의지가 더 많이 담겨야 됩니다. 힘들어요.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연금은 자원하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드릴 수 있어요. 헌금으로 은혜에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마게도냐의 헌금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두 가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일단 좀 제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잘 알죠? 예루살렘 지금도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여러 교회를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막 은사 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굉장히 책망해요. 그런데 너만 사도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너 목사 맞아? 지금으로 하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하나 더 보냅니다. 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 편지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워낙 그 당시에는 뭐 SNS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편지 아니면은 뭐 없어요. 다른 게 누군가 가서 보고 들려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디도라는 제자, 바울의 제자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뭔가 잘 해결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쓴 서신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1장에서 위로였어요. 2장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7장까지는 뭐 사도권에 대해서 약간 마무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8장, 이 8장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전에 1년 전에 요청했던 그 구제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게 헌금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파송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해와 기근이 엄청났습니다. 힘들었어요. 되게 어려운 상태였어요.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교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분립개척을 했다, 만약에 저를 성도들을 목사님이 주시면서 몇 명을 가지고 데려가서 분립개척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정혜 목사님이 지금 선교 나가셨는데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간에 보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 수인교회 요청을 하겠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조금 도와주십시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제헌금 너네 1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준비를 해놔라. 내가 가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할만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 항구 도시였는데 부유했어요. 항구 도시는 항상 발달되잖아요. 상업이 발달되고 유통이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권면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돈이 많다고 또 이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 교회들을 보니 정말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더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지금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성경에서 보셨죠? 이 교회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원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들은 자원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헌금을 왜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헌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긴 내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드린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보 생활은 제가 계속해서 은혜로 몰아가는데 은혜와 연결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헌금을 은혜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다가 시험 들어요. 은혜 받은 만큼 내십시오.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은 잘 들어보세요. 시작점은 받은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돈 그까짓 거 뭐 하시겠어요? 예, 인색함으로 내지 마세요. 은혜 받은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뭐다? 헌금의 시작이 받은 은혜다.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얘네들 마게도니아 교회들 너희들보다 헌금 더 많이 했어.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려주겠다. 시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기쁨이 있나요? 좀 어려우면 기쁨이 있어요? 또 그 다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은혜로밖에 설명할 답이 없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헌금은 은혜로 된다. 이 넘치는 은혜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삶 가운데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자세로 또 드려지고 헌금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바울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넘치는 은혜를 설명하는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뭐라고 해요? 이들이 자세가 있어서 헌금하는 자세가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한대요? 자원하여. 협박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목사가 앞에서 뭐 헌금 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 헌금.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승인교회 예입니다. 승인교회는 지난 2020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줄로 알았어요. 솔직히는 한국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교회는 솔직히 11조로 우리 목사님들 사례가 나가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이 운영이 많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죠. 근데 2020년도 저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 물어보면 진짜 안타깝게 50명 중 목사님이 대형 교회예요. 50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이 잘리셨대요. 그 중에 제가 동기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 승인교회는 감사하게도 2020년도 11조가 그대로 채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헌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헌금은 제가 이거를 선교대학원에서 목사님들께 얘기 드리니까 믿질 않더라고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딘가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나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이 6천만 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저는 계속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입니다. 이 청년부 담당뿐만 아니라 교구와 또 신기록 목사님도 여러 가지 맡고 계신데 저는 그 선교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행교회가 이 8개 국내 미자립 교회 섬기고 또 26개 해외 협력 선교사를 섬깁니다. 4명의 파송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강남에 우리보다 3배 큰 교회도 이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교회 들어오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1층에 보시면 기아대책 월드비전 보셨나요? 그거 몇 명인 줄 아세요? 150명 정도 되거든요. 성도들 매달 3만 원씩 개인 후원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도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른데? 저기서 듣는 교회들이랑 다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냥 자원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뭘 했대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신.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푼돈 이렇게 내는 그런 헌금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라는 거예요. 헌금 낼 때 자세 중요합니다. 그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헌금 생활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봉헌 기도할 때 다 일어나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그 헌금에 대해서 뭐예요? 헌금을 성도들이 드려서 목사가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일어서라고, 자기 자신 드리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4절 말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헌금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헌금하라는 얘기도 사실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헌금하라 그러면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하라 그래,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헌금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상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마게도냐 이 교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환난 핍박이 많으니까 너희는 조금만 내라, 아니면 하지 마, 이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는 바울이었다면. 그런데 제발 우리가 헌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세를 아시겠어요? 세회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 돕고 있잖아요. 앞에서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제가 이영민 선교사님, 이중석 선교사님 헌금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넣어주세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수익교회에 여기 주보에, 대예배 주보에 보면 러시아어 예배가 오후 4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 배지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회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수익교회 이 협력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러시아 분들이 어려워요.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막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지가 않아요. 보통 어려운 일들을 다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려우신 가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도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를 연결해 드려서 직접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 가난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헌금하겠다. 그러니 우리의 헌금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자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막 되게 쩌릿해요. 되게. 은혜에 답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반응해서 자원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드리는 헌금의 삶.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다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답하는 삶, 헌금의 자세 중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면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헌신이죠. 헌신이죠.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하기 쉬워요. 누가 우리 청년부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야, 너 힘들겠다, 상담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는 상담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담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상담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의해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실제로 물질을 헌신하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승익교회 예를 자꾸 드는데 우리 승익교회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되게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책에 나옵니다. 우리 승익교회 요새. 승익교회가 부활절에 뭘 하냐면, 오늘 그 주보에, 저희 주보에는 안 나갔죠. 그런데 이 대예배 주보에 보면 부활절 위로 프로젝트 70을 하려고 해요. 기아 대책과 연관지어서 이 코로나로 지금 어렵잖아요. 정말 생필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각지대에 있어요. 복지의 사각지대. 그런 분들에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키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수익교회가 비용을 부담해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청하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을 받지만, 사랑을 받는 대상, 수신자도 사랑을 받게 되지만,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도 은혜를 더 크게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신혜라 씨, 뭐 차인표 씨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하면 더 큰 유익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사랑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은 헤어져도 이렇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저 사람 사랑했다, 최선을 다해서 행복했어, 후회 없다,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사랑 안 했던 사람, 먼저 찬 사람은 씁쓸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뭘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 여성분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받는다는 거예요.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다 보면, 그 사랑을 증명하다 보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냥 솔직히 하늘에서 야, 내 죄 너네 죄 다 사했으니까 너희 다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오셔서 매달리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헌금과 은혜로 몰아가는데, 헌금을 하면, 헌금을 어떤 헌금이에요? 오늘 살짝 포인트가 구제헌금 쪽인데, 구제헌금과 우리가 선교헌금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헌금하면 너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진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네 잘 살면서 이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유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솔직히 주지 않아서 체험받지 못하시는 거죠. 줬는데 체험받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항상 누리면서 살거든요. 제가 누군가, 목사님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면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돈 금액을 주세요. 정말 저는 이거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 뭐 이게 지금 이 교회랑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흘러가면 주신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흘러가면 주신다.
예. 하나님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흘려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해보지 않을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계속 띄워주시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가 헌금을 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중에 돈 벌고 내가 큰일 하겠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뭐 헌금 하나도 안 하시고 남을 돕는 구제일 하나도 안 하시고 나중에 가서 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해야 그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때 만약에 채워줘 보세요. 그러면 그거 쓸 줄도 몰라요. 솔직히 썼는데 채워주시면 방탕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흘려보내는 훈련.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어렵잖아요. 청년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난이 있고. 그런데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세 번째는 균등의 삶을 살아랍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균등의 삶, 평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간 주의 강해 설교라 여러분들 약간 딱딱하실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줌으로 가난해지고 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해지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균등하게 하려 한다. 14절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넉넉해서 그들을 도와주지만 나중에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희가 부족해지면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넉넉할 때 다른 사람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날 도와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청년부입니다. 우리 승익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나간다고 떵떵대지 마십시오. 목 펴고 다니지 마세요. 못 나간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회주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걸로 잘못 착각하시고 이거를 뭐 사상적으로 이상한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원적 나눔의 말씀이에요. 강제로 재산을 달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나눔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재산을 귀속함으로 알아서 중앙에서 통제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증명하면서 자신을 드리면서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때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출애굽 당시에 만나가 있었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어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서로 균등했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조금 다른 사람 채워주다가 내가 체험받는 거, 내가 체험받고 또 다른 사람 채워주는 거, 계속해서 이 선순환이 되는 거. 이게 담임 목사님 오늘 주일날 설교하실 때 이걸 선순환, 은혜의 유통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딱 와닿았어요. 은혜의 유통. 우리 유통기업입니다. 유통기업. 우리 승익교회 청년부 유통. 이 유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은혜를 유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고하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공동체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넉넉하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물질의 자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이 체험적 은혜의 삶. 여러분, 이 체험의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있니 없니 막 이러면서 맨날 흔들리고 예배 때마다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막 집에 가서 여러 번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해야죠. 정말 체험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홍해를 갈라지는 걸 보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청년부에 장학헌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장학헌금 받으시면 받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그분은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선순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죠.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베풀며 사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이 삶의 3가지. 자원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여 섬긴다. 2번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또 균등의 삶을 살아간다. 이 은혜에 반응하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